5절부터 12절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은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시고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죠. 잡혀서 그들 옥에 가두었고 옥에 가두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지만 복음은 막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복음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에 되는 수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그들은 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다 가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진리에 의해서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어지는 걸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진리를 막으려고 하죠. 그리고 진리가 세상에 울려 퍼지는 걸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비슷한 거짓된 진리, 그리고 진리의 때는 물타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은 무엇을 계략을 꾸미냐면은 그 진리가 온전히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들로 색칠을 하든지 덧붙인 데서 비슷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유일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이 세상은 전체적으로 싫어합니다. 반대로 그들을 구원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세상을 쥐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 결코 그러한 것을 원치 않고 있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거하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는 줄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찾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는 빛이 비쳤을 때 자기의 누추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씻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안 보이게 감추든지. 근데 씻으려면은 여러 가지 이 요건이 따르죠. 왜 그러냐면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빛이 비춰져서 더러워지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보지만은 다른 이들에게도 여전히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를 보여주는 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은 안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뒤로 더 들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안 보이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선호합니다. 조금 더 뒤로 물러가서 어둠 속에 거하면 괜찮거든요. 여기 있던거나 뒤로 가 있던거나 그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선뜻 빛 가운데로 나간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충격에 자신은 물론 사람들이 휩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기 힘들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에가 임할 때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벗겨져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온전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왔을 때 그 모든 것을 자신은 홀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싫어했고, 말씀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 그러니까는 수많은 관리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대장을 지내고 나면 그다음 역대 대제사장들이 이제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제사장의 대부분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장이었고, 그 중에 이제, 몇몇만이 이제 바리새인들로 형성되어져 있었죠. 그 공회가 이제 71명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70명은 장로들, 그리고 1명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보통 71명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그러한 게 오늘과 같은 일을 이제 다루게 되어지죠. 과연 이것이 잘 되었느냐, 잘못 되어졌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을 이제 세웠던 겁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는 거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거죠. 네가 누구의 이름과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냐. 이 일이란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일을 건진 일을 일어나게 한 일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모여든 군중들에게 전한 그 일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둔 이유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오게 가둔 건지,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군중이 계속해서 거기 휩쓸릴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었는지, 정확하게 그들을 얘기하진 않죠. 그렇지만 사실 가둔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모여드는 것 때문에 가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하튼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연관이 있잖아요. 하나의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전해지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단순한 사건이 그 일 하나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고자 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지게 하는 총체적인 구원의 사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구원을 일으키는 그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과 더불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인간을 향한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3장에서 펼쳐져 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한 인생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기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의 모든 문제, 총체적인 구원을 하나님은 늘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하나에 하나님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체적인 영혼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더욱더 자라나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어느 한 보편적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처럼 돈만 받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에게 일어난 사건은 놀랍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가 아니고 그는 일어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총체적인 변화와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는 무엇만을 원했어요? 돈 몇 푼이 그에게 돈 몇 푼만을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총체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주셨고, 그로 하여금 온전한 자를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냐? 무슨 권세?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권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에게 주셨고 예수께서 전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권세를 오순절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허락해 주셨죠.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한 것처럼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말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건졌습니다. 근데 이 권세는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 이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단순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와 바울을 비롯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행할 때에 다른 악한 자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 행함을 보고 그와 같은 흉내를 내려다가 오히려 귀신들이 그에 들러보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세도 역시 단순히 사람의 권세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권세였던 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는 세상으로부터 임하는 어떤 힘이나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함께 있을 때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이 권세를 힘입지 않는다라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지 않는다라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나 교회에는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물었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냐. 그때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출발은 사도행전에서 늘 나타난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로 시작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제자들을 변화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새롭게 변화하기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말 베드로와 요한을 그 수많은 관리들이 한 가운데 세워놓고 압박을 하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쫄았겠죠. 바짝 쫄아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 순간을 모면해야 될 텐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을 때 베드로는 멀리서 구경하다가 그에게 찾아온 어린 소녀에게 비자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약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였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베드로가 처했잖아요. 수많은 자들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것은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물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불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때와 지금 베드로가 이 가운데 선 때는 불과 몇 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았죠. 주의 말씀을 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적과 기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사람은 변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힘입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늘 항상 추구할 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도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 모든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 모릅니까?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성경 또다시 뭘 주장하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또 굳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내 힘과 내 권능으로 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것처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는 걸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가 행하고 있다라고 계속 성경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행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늘 사람이 살아가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주장하시고 그걸 인도하시는 건 누구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교회도 분명히 해야 할 건 뭐냐면 이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세워가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성령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을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 그리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좀 이제부터 상황이 달라져요. 앞에서 이제 이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잖아요. 대상이 바뀐 거야. 앞에서는 관리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백성들이 막 잡았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굴 불러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부르죠. 근데 여기에서는 누굴 부릅니까?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부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지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근데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똑같아요.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관리들의 전한 복음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그런들이 가끔 실수하는 건 뭐냐면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얘기를 해. 그렇지만은 고위 관계자들 가면은 말이 달라져.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비난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교회 대표, 총회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총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말과 그 대통령이나 관리들 하는 말이 달라. 그러면은 거기에 비난이 막 쏟아지잖아요. 비난이 쇄도하잖아요. 근데 주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다룬 거기 때문에 그게 관리들이든 지도자이건 일반 성도이건 그 복음의 내용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약간 바꾸죠. 틀죠. 그게 큰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오직 진리 가운데 서가지고 그 진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진리를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번, 2번 순서가 있는데 2번, 1번 순서를 바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바꿔버리거나 그걸 삭가 변질시켜드리면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가끔 우리는 모르게 행하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피해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꿔서는 안 돼요. 그건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A한테 설명할 때나 B한테 설명할 때나 C한테 설명할 때 똑같아야지. 한결같아야지 진리가. A하고 다르고 B하고 다르고 C가 다르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나는 진리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나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대로 A나 B나 C나 똑같이 말을 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선 사람들은 대상이 달라졌어요. 대상이 달라졌는데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죠.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백성들에게도 이 일을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행한 줄로 너희들이 아느냐? 그게 아니라 누가 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했다라고 백성들이 분명히 말해줬거든요. 근데 여기 관리들에게도 베드로는 분명히 또다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위에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느냐고, 이 일을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해냈냐고,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히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정확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베드로는 분명히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한 거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 서든 간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약간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계속 말이 변하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시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흔들리지 않죠. 변하지 않아요. 분명하죠. 왜? 그건 분명히 내가 경험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내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가 살아가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믿는 바와 경험하는 바가 일치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우리의 믿는 바가 우리의 삶이 경험되어지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는 것은 단순히 믿음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종교라고 분명히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수많은 불교 같은 경우는 그게 경험되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요번에 무소유라고 해가지고 막 난리 바가지 나가지고 계속 까고 난리가 났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무소유로 살아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요? 소위 말한 것처럼 뭡니까? 갑자기 성자가 중에 하나 사람이 생각이 안 나네. 뭐 기독교에서도 한참 이렇게 뭡니까? 겁으로 살고 막 방탕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결국은 아버지의 모든 갑자기 생각이 났다가 안 나네.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까지도 다 포기했다고 법정에서 옷까지 벗어버려 집어 던져가지고 알몸으로 모든 걸 포기하고 들어가가지고 수도사로 살았던 그런 성자도 있어요.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책을 그렇게 보고서도. 아시시의 누구라고 하는데? 프란시스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도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로 살죠. 거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전승의 일이에요. 숲속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는 짐승이 왔다라는 소리까지 있어요. 가지고 그 사람은 송과 양 발에 성은까지 가졌다라고도 얘기가 하죠. 성 프란시스네요. 그런 경우도 있죠. 진짜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수도승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수도회가 만들어졌죠. 근데 결국엔 수도회도 타락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서 타락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를 만드실 때부터 모든 것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없이 못 산다고요. 가진다고 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것을 다 버린다고 해서 인간이 깨끗 청렴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영혼이 죄를 짓고 더럽혀졌는데 물질이 없다고 해서 청렴해지냐? 그럴 것 같으면은 주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그건 어리석을 뿐이에요. 다만 물질 속에서 계속해서 그걸 탐닉하는 가운데 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지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도승들이 자꾸 너무나 세상에 타락하니까 나중에 수도승들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나무 높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서 절대 땅으로 안 내려와요. 가족 밑에서 사람이 뭘 걸치면 그걸 끄집어내고 거기서 먹고 안 내려와. 거기 위에서만 살아. 안 내려온대요. 그런 사람이 정말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아무도 사람하고 단절하고 싫으니까는 집을 지어가지고 어둠 속에서 혼자 살아요. 가족 거기서 주면은 물 먹고 밥 먹고 사는데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한 번 이렇게 잠을 자고 딱 일어나가지고 어둡잖아. 안 보이잖아요.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물 먹고 자기 머리맡에 뒀는데 안 보니까 가다 물그릇 발로 팍 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니까요. 모든 걸 다 단절하고 혼자 산다 그래서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불가한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불가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타락하지 않고 그 모든 것 어떻게 해요? 성경이 말한 거 주님 나눠주라고 말하죠. 뭡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 거라면 신이 만약에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들을 해도 신이 있다고 그러면 신이 인간이 아무것도 안 줬겠죠. 다 뺏어가겠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선하게 쓸 수 있는 인간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 똑같이 손에 칼을 들고 있어도 우리가 자주 하는 비유지만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정말로 온전한 자는 그 칼을 가지고 선하게 쓰지만 악한 자는 어떻게 그 칼 가지고 강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원자력이 뭡니까? 발견되고 나서 정말 그걸 선하게 쓰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전기를 대가지고 아니면 수많은 유익한 일에 쓸 수 있잖아요. 사진 찍고, 그리고 다 있고, 뼈 사진도 다 그런 거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런 수많은 X선이 그걸 의술이 발견해가지고. 그렇지만은, 그걸 악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요? 미사일 만들고,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적국을 위협하고 막 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악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물질을 없애는 것을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사람을 바꾸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물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쓰는 인간이 악해지면은 그것들이 악하게 써지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죠. 사람이 바뀌면 모든 물질은 선하게 쓰일 수 있고 온전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악해지면 아무리 주님이 좋은 거 줘도 그걸로 악한 짓을 하는 게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다시 돌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한 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누구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이 말을 하지 않았죠. 근데 이 말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여있는 관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와 같은 사건은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누구에게, 예수님을 누가 버렸어요? 백성들은 모르니까 따라간 거고, 무지한 이유에 따라간 거고, 이 대제사장 비롯한 관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버렸잖아요. 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로마의 빌라도 앞에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같이 취급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의 종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집을 세우는 첫 번째 돌, 그 집이 어떻게 세워질지, 얼마나 크게 세워질지를 정하는 그 머릿돌이 예수님이 스스로가 되신 거죠. 하나님 그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리들은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다시 세우셨어요? 그 집에 머릿돌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이 일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렸지만 예수님은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죠. 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면서 베드로가 이 집 모퉁이 돌에 대해서 말하죠. 이 집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라고요? 집이 세워지고 얼마나 크게 세워질지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이 이제 누가밖에 이룰 수가 없다. 너희들은 버렸지만 구원의 주체는 이제 누구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었다라고 이 관리들에게 선포해버리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유일하게 구원을 세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똑같이 얘기해요. 이 3장에 일어났던 사건을 베드로가 축약해서 하나님께 이루신 말씀으로 설교로 바꿔버린 거죠.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미문에 대한 안전면을 고친 사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미암아 그들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교리화시킨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체계화시킨 게 베드로의 짧은 설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육신을 구원한다. 근데 이 육신을 구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인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베드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냐면 육신을 구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일의 주체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셔도 아담에게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땅에 충만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그 복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육신을 구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모든 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랑 그리스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가장 근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르는 모든 것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성전 비문에 앉아 있는 자처럼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그 영혼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을 구원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사는 성도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사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자꾸 그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가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말씀을 많이 읽고 똑똑해지다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것은 앞서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 생각이나 사고 자체는 스스로는 합리적이고 굉장히 체계적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선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이 함께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그것을 망각해요. 너무 똑똑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꾸 스스로 똑똑해지고 싶고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이런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앞서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사고와 이 믿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약속의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어떤 이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복음은 바뀝니까? A라는 이에게, B라는 이에게, C라는 이에게 전할 때 우리의 복음은 바뀌나요? 우리의 마음은 바뀌나요? 진리는 바뀌나요?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믿음 모든 것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삶 전역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